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도 부흥케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하나님, 전한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터넷 잘 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봐요? 각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여기가 보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빠르죠, 시간차.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 있고요. 금요일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 그렇잖아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편.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 좀 가지고 살라고 어린이날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어버이날도 있는 겁니다.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 돈 걱정하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부모님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있는 날이 가정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해놓고 나가가지고 얼마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도 넉넉히, 아이들에게도 넉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든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요. 주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잘 해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자식 잘 키웠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누구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대할 때 주 안에서 대하는 것은 주님 모시듯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 안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평가합니다. 일단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인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를 받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배움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만큼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느냐, 이걸 갖고 평가하죠. 이렇게 평가한 후에 사람들은 뭘 하냐?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나눠버리죠. 좋은 부모는 자식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건 좋은 부모고, 나쁜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는 나쁜 부모야. 사회가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데 그 산후조리원 일주일인가요? 2주인가요? 그 산후조리원 값이 수천만 원이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세대도 꼭 있는 분들이 티를 냈죠. 저희 세대는 어떻게 티를 냈느냐? 아이를 낳을 때 원정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요. 저희 때 강남에 저희 세대와 같은 엄마들이 어딜 가서 아이를 낳았냐?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왜? 혹시라도 아들을 낳으면 시민권 받게 하려고. 시민권 받으면 어디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차피 아들 못 낳을 거니까 뭐. 한국에 사나 뭐. 자기 돈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연예인의 경우는 다르죠. 수천만 원 그 산후조리원을 갔는데 그분은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뉴스가 나간 후에 많은 젊은 엄마들이 그 산후조리원 가려고, 빚을 내서라도 가려고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기자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왜 빚을 내고서라도 이 산후조리에 오시려고 합니까? 인맥 쌓아주려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성경은요, 내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존경하고, 내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까 존경하고, 내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존경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하네요. 내 부모니까. 부모가 없으면 오늘 내가 없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세율법에 보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엄하게 벌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때리는 사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때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 자기 부모를 비판하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성경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늘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잘하라고요? 하나님께 잘하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쳐 죽이라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누구와의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냐?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장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4절에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꼭 사랑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선택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한 꾸짖음과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머지 몇 명? 9명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잘 지내고 있었을 그때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산기도 가셨다고요.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 그 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 9명이 한 명씩 돌아가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9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라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봐, 저 제자들 봐, 무능력하잖아, 능력 없잖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래니까 비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싸웠다니까요. 뭐라고 싸웠을까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니네가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막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가지고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마다 꾸짖으셨다니까요. 책망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사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꾸짖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무섭게 꾸짖으시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실수했을 때마다 감싸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삶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예수님께도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교육법에는 채찍과 훈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교육할 때 채찍만 들어서도 안 되겠고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10대들, 요즘 10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5가지 진짜 이유라고 하는 글을 누가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2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10대들은 자기의 부모들, 내 부모가 교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 부모가 교회에 생명을 걸면 나도 교회에 나올 텐데 내 부모가 뭐에 생명 걸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회 안 중요하구나, 예배 안 중요하구나, 기도 안 중요하구나, 말씀 안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이 노아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 농사 잘 됐네, 포도주 먹고 낮잠 한번 자자. 포도주 먹고 자는데 더우니까, 더운 날에 또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훌러덩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요,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흉을 보았잖아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를 흉보았던 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등장을 했고요, 또한 함의 자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사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냐는 게,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늘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늘 성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겠냐고요. 아버지의 조금의 나태함과 방탕함이 그 아들에게 짐이 됐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잠깐의 실수와 방탕함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다시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인이 배겨,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정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정장로님이 그때가 좋았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퇴근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게 어느 순간 늘 들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도 늘 들으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을 자녀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말씀 보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냐고요? 그때가 조화제를 부르며 다니겠냐고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절. 잘 볼펜이 있으면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시든지 그 가르침에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늙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